로마라는 도시는 복음의 중요한 기지가 될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잘 발달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자세한 이유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바울은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 못한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꼭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이다라고 알려졌었죠. 그래서 화살을 만드는 장인, 지금도 무형문화자로 계십니다. 박호준이라는 분이 3대째,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옛날부터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셨고, 그 6.25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박호준 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아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화살 만드는 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세우고, 또 이제 군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옛날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거 만들 때도, 조선시대 관련된 영화 만들 때도 그 화살을 제작해 주거나 화살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호준 이 무형문화재 이분의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화살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화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긴 거, 짧은 거, 강하게 쏠 거, 뭐 메시지를 날릴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충청도 어디 쪽에 가면 대나무가 좋다더라, 뭐 인천 어디 쪽에 가면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 대나무가 좋다더라.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나무를 구하러 다니고 그것으로 좋은 화살을 만드느라, 연구하느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또 막 그 화살을 만들 좋은 대나무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군사 분계선인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서 막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걸려가지고, 군인들에게 걸려서 간첩이라고 오인을 받아서 끌려가서 막 신문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간절한 마음. 정말로 좋은 화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잘 나가고 튼튼하고 그 이 목적을 잘 달성하는 화살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나라 화살도 세계에서 인정하는 화살, 세계 여러 화살 문화, 각 나라마다 전 세계마다 뭐 멀리 던지는 무기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의 화살을 높이 평가하고 또 여기 와서 그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도 잘 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바울도 아마 그 못지않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뭐 간첩으로 오해를 받든 뭐 거짓 취급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로마 방문을 원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먼저 보내는데 이 편지에 오늘 1장을 읽었는데 맨 앞부분에 그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겠지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담은 편지를 이 서두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채우느냐? 내가 로마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야기로 로마서 1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좋은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바울은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괜찮은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좋은 집안 출신의 좋은 교육을 받은 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요.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자기소개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연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처음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사람에게 되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집안 출신이다, 나 좋은 학교 출신이다, 내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다, 어디 대학교 출신이다, 내가 누구랑 친구다, 내가 대통령이랑 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나는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종이라고, 왜 자신을 노예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에 빗대어 자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중요한 말, 택정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언제 아멘하실 겁니까? 바울도 싫고 우리도 싫습니까?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정하셨으니, 우리말에는 느낌이 잘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하셨다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말 의미를 찾아보니까 분리라는 뜻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정하셨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었던 삶과의 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었던 삶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부르신 분이 나를 사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요, 분리된 사람, 나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물론 가능할수록 많은 사람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지경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는 분리된 정하신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쁜 아기를 보면은 예쁜 아기를 보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지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처럼 우리가 똑같이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먹고 싶다고 배고파 응애 울 수는 없죠. 그러지는 않죠.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와는 우리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구분되고 분리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보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고 늘 좋아하는 그 광주의 숨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여러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던 광주에 있는 숨심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로 찾아서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요, 교회 많아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요, 우리 지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교회에서 좋은 사업을 벌리고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지역을 위해 좋은 사업들을 벌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아유 저놈의 교회 맨날 저거 그냥 교회 앞에 맨날 지저분하게 하고 지역에 본의 안 되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동네가 시끄럽고 속상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아유 저렇게 좋은 교회도 있었지,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 정하신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소개받고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몇 명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3명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3명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1층에 지금 조금 바뀌긴 했지만 도서관 형태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일도 하고 목사님이 막 구청으로 시청으로 다니면서 그 동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니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아니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칭찬 듣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를 꿈꿔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은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 기간입니다. 우리는 아마 표면적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주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구약에 여러 차례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이 약속, 이 예수 약속은 여러분 은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약속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 자체로서 어떤 보증이 됩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믿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소위 공신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사실로 믿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알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우시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인가 라는 그걸 찾는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더라도 어떤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선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고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누가 읽어도 재미없고 세상 지루하게 신약성경의 처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여인의 몸으로 세상을 옵니다. 그 여인의 이전에, 그 아비의 이전에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또 부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 긴 족보의 인간의 역사를 왜 지루하게 적어놨느냐? 약속한 거 아니냐? 예정하였던 것 아니냐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을 약속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을 약속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사도로 나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요! 라고 나선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로 복음에 들어간 것이, 사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좌우 앞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고유하고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유하고 독특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군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냥 주님께서 저 멀리서 애들아 하고 부르신, 그냥 뭉뚱그려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신, 나를 부르신다고요. 물이 덩어리가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아니라 밀가루 하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밀가루 하나 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각각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세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후에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성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니까 사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도로, 또 자녀로 부르시는 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내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후에 직접적인 성경 공부나 성경 배경 지식이나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부르려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려고 이 땅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일하게 하셨나? 어떻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배워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리 공부도 중요하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배경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도 얼마나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여러 중국에서 이 조그맣게 딸려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로 조선을 알게 되었는가, 어떠한 계기로 한국을 알게 되었는가.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 사람들은 어떤 성품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렇게 소중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부르셨구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정하셨다,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하신 모습, 부르심 받은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 미리 하신 그 약속에 내가 잘 이루어내고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